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끝내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나누었죠.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시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 박해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라. 나 역시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완전히 넘어져서 실족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계속 너희들이 받았던 그 미움, 너희들이 받았던 고통, 그것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 기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했던 마지막 기도로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은 직접 들었던 예수님이 당신의 자기 제자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해줬던 마지막 기도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연결하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연결하는 중보기도 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지요. 이 기도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화시켜 주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5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청룡영화제 대종상 때 한 번씩 나와요.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하면 간간히 한 번씩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죠. 이럴 뿐만 아니라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이런 거 할 때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 영광, 내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 어제 우리 묵상과 성숙 공부하면서 이제 한 50년, 60년 살아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중에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나?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20대였다. 어떤 분은 기억도 안 난다.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반짝반짝 빛나기는 그냥 맨날 뭐 찍어 발라야 지금 시커멓게 가려지고 이런 식인데 그런 시기가 있었나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지금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기가 언제 같으세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냥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렇게 그때는 이미 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뭐 지나가지고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다운 선지자도 없었던 시대인데 아니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들었겠어요? 수백 년 만에 처음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음성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례받는 한 청년에 대한 그 나사렛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들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때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직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순간이 별로 없죠. 날 낳아주신 부모도 한 번씩 날 볼 때마다 내가 너 놓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한스럽다. 뭐 이럴 때 많은데 기쁨이 되긴커녕 내가 너만 없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마음이 편한데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못 죽는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기억할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예수 수배령이 때렸을 때거든요. 예수 보는 사람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데가 죽인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밤중에 가는 게 아니라 낮에 그 당당하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떡하려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성 안에까지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막 자기 밑에 예수님 발바닥 밑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할 때 이 제자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태어나서.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우쭐거렸을까요? 원래 정성보다 정성 지나갈 때 종들이 우쭐거리잖아요. 옆에서 가오잡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졌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높아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당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마쳤을 때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을 완성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힘과 영광은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6장 29절,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예수님은 이 일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얻게 하려고 하신 영생이 뭘까요? 과연 영생이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뭘까요? 그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생과 조금 무언가 중심점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생은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생하고 핍박받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그노스코라는 이 말인데,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맞죠? 그게 영생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맞는데,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방점은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로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많은 이들이 현재 누리는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서 알아간다는 그노스콜은 내가 무엇을 새롭게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움교회 성도는 이제 어느 10년 동안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기가 씹어먹어서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히브리어로 내가 누구를 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남자가 어떻게 생겼고 남자의 몸이 어떤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몸을 썼고 마음을 썼고 살을 썼고 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뜻이죠. 안다는 것. 경험을 통해서 친밀함을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냥 우리가 어느 공간으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시간에서 내세로, 시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그 자체가 영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한 50년 전에는, 한 100년 전에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이 땅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고통 많은 세상 빨리 등지고 주님 계신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삶에 훨씬 더 와닿았을 거예요. 그때 유행하던 찬양이 저도 어릴 때 이거 되게 많이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이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분들은 맨날 집에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아들 술 먹고 맨날 사고 치는 할매들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저 인간 데려가세요 저 인간 데려가세요. 그때 그 할매들이 마지막에 맨날 불렀던 이유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나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에 뭐가 있나 자꾸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게 궁금했던. 그때는 일제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사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 지긋지긋하고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는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옆에 보면 연세가 적혀 있잖아요. 해가지고 보통이 90대예요. 96, 94. 그 밑에 단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87 이렇게. 이제는 80대 돌아가시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게 장수인데 복인데 권사님들이 90 넘으신 권사님들이 주일날 또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그게 반은 진심이고 반은 또 거짓말일 수 있죠. 왜냐하면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과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하고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절반은 사실이고 또 절반은 거짓인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닌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영생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알아가며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딸인데 어릴 때부터 영특했어요. 아주 곧장 유치원 가기 전부터 한글도 떼고 시간이 좀 전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유 요 딸은 공부를 잘하고 영특하니까 나중에 커서 약사가 되면 좋겠다. 좀 시기가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여자가 자라서 제일 좋은 직업이 약사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맨날 김 약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사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 딸은 뭐가 되고 싶었는가 하면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요. 얘야 그러지 말고 약사 되라. 약사가 참 좋고 약사가 훨씬 더 시집을 잘 간다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했는데 마지막 학력고사에 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뭐 이대까지는 안 돼도 뭐 약사 충분히 돼요. 그런데 약대 갈 수 있었는데 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교사가 될 거야 해가지고 서울 교대를 갔어요. 그냥 부모가 서운했죠. 그래도 갔어요. 꿈을 안고. 어릴 때부터 이 교단에 서는 게 꿈이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게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도 저런 선생님 될 거야. 나도 할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임용고시 봐서 이제 교사가 되었어요. 교사가 돼가지고 첫해 너무 좋아가지고 가르치고 애들 이쁘게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 한 10년, 15년쯤 지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녔던 학교 똑같은 학교 내가 서 있고 옛날 나는 저 뒤에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교단에 서 있었는데 점점 애들 가르치는 것이 지겨워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졌어요.
애들이 점점점 이상해졌어요. 막.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부모예요. 부모들이 더 이상해졌어요. 맨날 전화 와가지고 왜 이런 숙제를 내가지고 우리 애를 괴롭히냐고. 예,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이 군대 가면 소대장한테 전화 안 돼요. 왜 땡볕에 오늘 훈련 나갔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재미가 없어지고 안 지긋지긋하고 이제 밤에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재미도 없고 근데 더 힘든 건 뭔가 하면 학교 안에 이 선생님들끼리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 때문에 막 교감 맨날 뭐라 하고 뭐 교장선생님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학교를 갈 때 아침에 여름방학 끝나고 다시 학교 출근할 때 지옥에 가는 느낌.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선생님도 학교 가기 이렇게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바라는 건 자기 머릿속에 온통 있는 건 뭔가 하면 빨리 승진해가지고 교감되고 교장돼서 교장으로 은퇴하는 거예요. 온통 인사고과하고 교감, 교장 승진한 것밖에 없고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빨리 그렇게 은퇴해서 연금 받고 여행 다니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만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순간 봤는데 자기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꿈에도 그리는 지금 교단 위에 서 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꿈에서 그리던 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감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 빨리 퇴직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나.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들 기르고 그런 게 막 이제 징글징글하니까 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징역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꿈이란 것은, 행복이란 것은 자기가 꿈꾸는 어느 공간에 간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징글징글하고 부모들이 더 징글징글하고 함께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재미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꿈꾸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일 수 없는 거죠. 교사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얼마나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교회, 강단, 말씀 전하고 사람들 섬기고 뭐 하는 것들 하면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하고 복된 일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무섭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주일날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꿈꾸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꿈꾸던 빨리 은퇴해서 하나님이 해야지 선교지에 간다 한들 중요한 것은 그 직임이 그 공간이 나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복음 시리즈 설교하면서 풍성이라는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도 잘 모르겠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생각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마 이것은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물학적 필요를 채우신다. 그게 뭔가 하면 비오스다. 비오스. 생물학적 필요는 부족하면 고통스럽지만 많으면 파괴된다. 음식이 부족하면 고통스럽지만 많이 먹으면 돼지가 된다. 뭐 기억나시죠? 똑같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부족하면 비참하지만 많으면 내가 파괴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 번도 아멘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넘치도록 한번 돈을 벌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전부 다 설교를 거꾸로 듣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아직 저는 열심히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적 필요가 비오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풍성한 생명의 핵심은 조회라고. 조회는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어떤 자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우리의 열매는 태의 열매인데, 자식이 많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그 자식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복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내가 앞으로 너 얼굴 보지 말자. 호적에 팔자. 저 호적에 파고 나가라. 나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버지 안 볼 거야. 뭐 이런 관계라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게 기쁨이 아니라 그 자식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것이 나에게 복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고자 하는 생명에는 비오스, 우리가 필요한 많은 돈, 자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얼마나 양이 많느냐, 그게 풍성함이 아니라 어떤 관계인가, 조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것도 귀히 서로 돕는 것. 각자 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6명이 7명이 있어도 그것이 많다고 나에게 행복일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그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영원이라는 시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그 참된 삶이란 것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출애굽시켰는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했던 낙원은 그 가나안에서 젖과 꿀을 원없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에 가서 막 그냥 그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먹을 누리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낙원은 무엇인가 하면 저 젖과 꿀이 없는, 바로가 없는 세상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원없이 한번 나도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마셔보자. 그것이 낙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낙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었어요. 아버지 되심. 내가 너의 아버지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고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의 종으로 살았지만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자녀로 살아라.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한 것처럼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지킬 수 없어서 스스로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그 나일강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험한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늘 새 것으로 입히시고 신발 하나 빨지 않도록 늘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가나안은 무엇인가 하면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넣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으로 저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줄 것이다. 그 젖과 꿀도 가나안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기지 않아서 상급으로 얻게 되는 그 땅의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출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누릴 영생의 본질이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내게 친구 되어주고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 삶을 내가 점점점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은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보호자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자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자 되어주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여셨지요.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모든 사람의 박수가 있는 순간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의 박수의 순간이죠. 한 두세 달 전인가 동계올림픽 때 제가 그때 나중에 봤는데 최가온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가 한국 최초로 그 설상 위에서 눈 위에서 하는 거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막 그걸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스토리가 너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에 막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벌써 한 2년 전인가 똑같은 데서 뛰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한 10m 뭐 하프 파이프라는데 그게 한 10m 찐밥 10m 된대요. 아파트 3, 4층 높이. 거기서 그 모서리에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척추에 침을 몇 개나 받고 막 그게 불과 몇 년 전이고 이걸 다 포기했던 아이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1차 때 또 다시 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2차 때도 하지 못하고 3차 때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 스토리가 너무 영화 같잖아요. 영화 같아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허리가 아팠었는데 허리가 부러졌다 얘기 들었을 때 막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야, 그때 겁나. 제가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고생한 거 여러분 제가 설교시간 하도 엄살펴서 알잖아요. 제가 무슨 올림픽 따다가 허리 다친 게 아니고 주일 아침에 세수하려고 수그려서 기침하다가 허리가 터졌잖아요. 무슨 교회 건축하다가 무슨 벽돌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허리 왜 다쳤어? 그러면 기침하다가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나이가 무슨 60, 70도 아니고 이제 맨날 힘 세다고 맨날 그래놓고 탁구 친다 해놓고 그래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막 걷다가 또 뛰다가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를 굽혀야 되는 키가 크니까 3명 낮잖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릎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렇게 허리 굽혔다가 또 터져가지고 이거 허리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신발 신을 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리를 못 굽혀요. 신발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신어요. 겁이 나니까요. 근데 17살짜리가 허리가 땡강 부러졌대요. 아버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제 그만하자 할 때까지 7살 때부터 했는데 그만하자 했는데 지가 다시 시작한다 해가지고 지가 부러졌던 그 자리를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유퀴즈인가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짤로 이제 그 짧은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좋죠? 막 하니까 뭐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피곤한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도파민이 막 터져가지고 자려고 너무 피곤한데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른대. 막 금메달 목에 걸고 막 거기서 막 영화하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니 그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피로가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떠오를 때마다 막 도파민이 막 터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을 일주일 동안 못 잤대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좋아가지고 막 또 해서 도파민이 터져서 잠을 못 이룬 시간. 아이고 목사님 살아봐요.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 못 시간 이틀 그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잠을 못 잔 그런 건 내가 일주일 또 한 달도 내가 못 잔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살면서 그런 순간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됐대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일주일 아니고 한 이틀 정도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너무너무 막 제 평생에 가장 기쁘고 막 도파민이 터지는 막 순간이에요. 그게 언젠가 하면 2012년 10월 달이었어요. 보름 동안 제가 잡고 싶어서 못 잡았던 그 1m 30짜리 부시리를 잡았던 그 보름 동안 14박 15일 동안 새벽에 눈 떠자마자 저녁 잘 때까지 막 거의 다 미쳐가지고 이제는 막 전투하는 심정으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막 잡았다 터트려서 그 마지막에 잡았을 때 그 걸었을 때 막 그 영광 말로 다 못해요. 사진으로 여러분 가져왔어요. 이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보통 목사를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꼬등어 아니에요. 이거 꼬등어 크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이거를요 배가 아니라 갯바위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2시간 만에 잡았는데 원래 사실 그 전에 잡았거든요. 그 전날 잡았었는데 한 10며칠 만에 잡았어요. 막 도망가면 막 그냥 막 줄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낚싯대도 이만하고 막 제가 힘으로 딸려가는데 막 버티다 가지고 줄이 끊어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러다가 한 10며칠 만에 잡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힘이 빠져 끌려오는데 제가 그때 한 손으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 빨리! 왜? 그러니까 이거 빨리 와서 동영상으로 찍어!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자랑을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찍어 하는 순간 뻥 하고 터졌어요. 제가 그 순간 30분 동안 너무 허탈해가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사진이 뭐라고 바보야. 근데 이걸 잡았을 때 진짜 막 죄송합니다. 진짜 1%도 과장 없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몰려오는 기쁨 속에 그냥 50여 년 동안 살면서 이런 걸 처음 겪어봤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 제가 철이 없죠.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그게 미쳐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피곤해 죽고도 14박 15일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눈만 감으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고기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2시간 만에 동네 사람들 다 회 떠가서 먹어가서 없어졌거든요. 고기는. 그런데 눈만 감으면 이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이틀을 그랬던 것 같아요. 눈만 감으면 마지막 잡고 막 딱 올렸을 때 그 마지막 드디어 잡았다 이겼다. 그때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승부였어요. 막 이겼다 하고 막 내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모르는 목사님이나 어디 만나면 교회 사진 안 보여주고 이 사진 보여줘요. 그만 보여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한 2주 보름 동안 고생한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17살까지 10년 동안 허리가 다 부서져가지고 어스러졌는데 피를 몇 개 받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땄을 때 비록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인생에서 그가 느꼈을 그 영광, 그 기쁨은, 그 부모의 기쁨은 누가 말로 다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귀하게 여기고 장하다 장하다.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렇게 성취하고 고생 끝에 성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가장 높아졌을 텐데 그때 부모가 가장 기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자식의 고통은 아비의 고통 아니에요. 침묵하셨지만 그 아비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래요. 왜냐하면요, 그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최가온 선수가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순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나 양쪽은 극명하게 달라요. 한쪽에는 행복해서 도파민이 막 터지고 한쪽은 고통의 극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둘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최가온 선수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허리가 그 밀라노에서 부러졌을 때 푹 10m 위에 뛰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허리가 반쪽에 접혀가지고 허리가 다 부서졌을 때 그래서 막 끝났고 다 수술해가지고 헬기 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한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7살 때부터 외국 다니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라는 데 가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떡볶이 사 먹고 친구들하고 파자마 파티하고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인생 네컷 사진 찍고 남들이 해봤던 거 한 번도 태어나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가 제일 신났대요.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 이상한 거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신났는데 자기가 우울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너무너무 신나는데 재밌는데 왜 우울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신나고 친구들과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보드 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활하고 한번 허리가 부러지면 그 근처도 가기 싫은 그곳을 다시 가서 그렇게 고생 끝에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죠. 뭐 최가원 선수뿐만 아니라 동양인 최초로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14자 완봉했던 음홍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육체는 가장 고통의 극한이에요. 손가락은 다 동상에서 썩어 들어가서 잘려나가고 숨 한 번 산소가 모자라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순간이 자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란 것이요.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좋아 죽겠다는 순간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조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마르티아, 죄의 본질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자리에 이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있는 것. 창세전부터 가장 영화로운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박수받았던 그 올림픽의 제일 윗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에 걸린 저주받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동양인들은 객사하면 그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얘기했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 피하고 싶은 죽음이 나무에 걸려 죽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범한테 사형을 시킬 때 그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은 다 이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또 어쩌면 이 순간이 예수님이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 세상이 내려오라고 얘기해도 그 자리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심의 시간이 다 찼을 때 예수님은 가장 영화롭게 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받는 것, 그럴 수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이라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다 그 면류관을 받을 수는 없지요. 1등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신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시간을 보니까 한 40년 좀 지났습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소원이었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꿈꾸던 목사가 되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저한테 지옥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대 때 꿈꾸고 기도했던 그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 그 사역은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었고 여러분이 수십 번 더 들은 그 스토리처럼 다시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시작한 것처럼 시작했지만 제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이 바닥을 깔 때였습니다. 지금은 빛이 가렸지만 여러분 저는 그날도 기억합니다. 2016년 8월의 그날을요. 다 벽돌 붙이고 마지막에 이 바닥을 깔 때 다 말랐을 때 반짝반짝 유리처럼 빛나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귀한 바닥에 감히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교인들을 맨발로 예배 드리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막 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워 반짝반짝한 것을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제가 간이 작아서 못했지만 저 누리 모른 지금도 맨발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순간 한순간 옆에 키우모를 짓고 또 청년들과 같이 헌신해서 그 옆에 또 누리모를 짓고 또 위에 카페를 짓고 선교원을 짓고 뭐 수많은 순간순간 제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12일이 되면 저 무슬림의 나라 한복판에 이스탄불 세움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10년 동안 교제하고 5년 전부터 교회를 준비해서 그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이 신학을 시키고 교회 같이 기도해서 이제 사역의 신학교회 마지막을 끝내고 이제 5년 동안 준비했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결혼식장이 유일해요. 한 100명, 7, 80명이 나한테 박수 쳐주는 그 2분의 시간. 입장할 때 2분, 떠나갈 때. 거기 여러분이 모든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성을 받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근데 거기 딱 2번 있거든요. 언제? 내 결혼할 때, 혹시 모른다 재혼할 때도 있으면 모르는데, 또 한 번은 뭔가 하면 내 자식이 결혼할 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결혼할 때보다 내 자식이 그 자리를 올 때 얼마나 내가 기뻐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이제 내가 다 키웠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 내 아이의 디딤돌이 되어 그늘을 시켜줘서 이제 내 품을 떠나는 게 서운하지만 내가 이제 내 의무를 다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하나하나 건물이 걸어가고 공간이 늘어갈 때도 너무너무 기뻤지만 저도 이제 철이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세움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았을 때 더 기쁘더라고요. 이스탄불 세움교회 월세 이제 우리가 내야 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영혼은 영혼을 낳을 때 가장 기쁘고 교회는 교회를 낳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죠. 하나님의 근심인 교회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될 때는 영혼들이 영생을 얻을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선교사님과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갈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한 사람들,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